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바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들을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6명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낳은 것이고 13명은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그 12개 지파의 왕으로 되었을 때 낳았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를 보면 여기 3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다윗 아들들이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때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때까지 다윗 후손들이고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부터 역대기 이거 쓸 때까지 그때까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다윗 후손들이 족보이죠. 그래서 이 다윗 후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후손들 다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죽어서 다 흙이 된 사람들 지금 알아서 무엇을 하랴 할 수가 있지만 다윗 후손들이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들 각자가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후손들이 그들의 행적이 어떠할 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부응해서 역사를 해주셨는지를 보고서 우리들이 이 다윗의 후손들처럼 하려는 그 경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2대 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이 일단 한번 통치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왕의 아들에게 그 왕위가 물려졌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사울이 쉽게 내놓을 사람이 아니었죠. 사울은 자기가 그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후손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기를 얻으며 또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와서 자기의 신복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2대 왕은 그걸로 봐서는 사울의 아들 중에서 나올 터인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첫 번째 아들이나 아니면 두 번째 아들이 그 다음 2대 왕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왜 보통의 그 상식을 벗어났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 생의 주인이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잠시 발붙이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고 인간인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대로 손과 발과 입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물이 훤칠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막 똑똑하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버리시고 이 비천한 다윗을 택한 데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앞으로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단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말하자면 다윗의 형들이 다들 사무엘이 나타나자 거기 와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아볼까 하고 쭈뼛쭈뼛 서 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 다윗에게까지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끔 하셨던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붓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가 내세울 만큼 출신이 굉장히 좋아야지 그에게 당신의 권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존귀케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아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중 6명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브론에서 그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13명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9명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해놓고는 역대기 저자는 다윗은 이렇게 많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이 배다른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집이 시끌시끌했단다. 이런 말 전혀 안 써놨어요. 그냥 쭉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지금 이 행위가 만인들에게 권장할 만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 역대기 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단다. 그걸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다윗의 씨라면 다윗의 후손이란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하고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서 또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이렇게 생애를 쭉 보면서 주로 문제를 일으킨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용하면 여기 별로 등장을 안 하죠.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사울에게 쫓기고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각박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동안 낳았기 때문에 다윗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인물은 또 다들 훤칠했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자,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이 시간에는 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암논입니다. 우리는 이미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이렇게 이전 열왕기나 아니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어떤 점이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 오늘은 전체를 놓고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고 거기서 내 삶이 말하자면 지금부터 개선돼야 될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자, 헤브론에서 난 아들, 첫 번째 아들 장남은 바로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은 가만히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설마 되지 못했어도 이미 솔로몬이 약속이 돼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부터 솔로몬을 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3대 왕이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주 가까이 그만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암논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의 그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배다른 여동생 다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미모가 절색이어서 이스라엘에 그녀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어머니가 굉장한 사람이었겠죠. 다말하고 압살롬은 같은 말하자면 남매지간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도 굉장히 인물이 좋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다말이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암논이 다말을 통해서 정욕을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논이 이제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 여자를 내가 한번 동침을 해볼까 하는데 가르쳐주죠. 말하자면 사촌 형이 가르쳐줍니다. 요나단이라는 사촌 형이 가르쳐줘요. 그 사람이 다윗 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네가 아프다고 다말이 구워주는 떡을 먹으면 꼭 나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불러봐라 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말을 오게끔 해서 이가 암논이 나는 편안한 데서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역사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안 먹고 네가 가지고 온 거 너하고 나하고 조용히 편안하게 침실에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말이 또 그 옆에서 열심히 떡을 빚어가 과자를 빚어서 이제 줘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제 말하자면 강간을 하려고 하니까 다말이 굉장히 거부를 하죠. 저를 차라리 아버지께 말해서 그냥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그냥 결혼을 시켜달라고 해주세요. 그래도 그걸 거부를 하고 말하자면 강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다말이 그러죠. 오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낮이었어요. 이 시간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오빠의 행동이며 내가 어떻게 오빠한테 무참하게 짓밟혔는지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냐고. 저녁이 되면 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그 암논에게 자기를 욕보인 것보다도 저녁까지 잊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의 말하자면 수치스러운 그 증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암논이 종을 불러가지고 당장 집 밖으로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에다 흙을 뿌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압살롬이 그것을 봅니다. 너 어떻게 됐냐 이러냐? 암논이 그렇게 했지?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달래는 것이죠. 너 그렇게 소리내서 울지 마라. 그걸 오빠가 한 짓이니까 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 그렇게 소리내서 울면서 너 억울함을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집에 가 있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그냥 오랫동안 조용하게 지냅니다. 과부로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둘째 아들은 다니엘인데 이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둘째 아들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것 같죠. 근데 그 후에 행적이 없는 걸로 봐서 이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해봅니다. 셋째가 지금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외모가 굉장히 멋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지만 키도 훤칠하게 컸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압살롬은 눈에 띄었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말하자면 요압 장군하고 이렇게 서로 맞붙었을 때 나중에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변장을 해도 알 수가 있었대요. 키가 워낙 크고 인물이 좋아서 금방 눈에 띄었답니다. 그 정도로 인물이 좋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말하자면 믿음으로 자신의 속 사람을 채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 암논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만 보면서 이가 말하자면 압살롬이 굉장히 여동생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말하자면 분통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고 본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 주셨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다가 말을 해도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또 너무나도 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힘으로 봐서는 차이난 사람한테 내가 당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억울함을 속으로 삭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을 더 받을 수가 있겠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 정도였다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가 억울한 중에도 묵묵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겼기 때문에 그가 억울했지만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그가 직접 가서 숯불을 얹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보다 더 큰 복,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를 보면은 다말 사건을 보면 여동생이 압살롬으로 보자면 그 여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제에게 강간당하고 나서 버림받은 것도 굉장히 엄청나지만 그가 그것을 그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자기가 양털 깎는 날에 말하자면 잔치를 벌리면서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서 암논을 말하자면 자기 부하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것. 부하들에게 암논이 술을 잔뜩 먹고 술 취해갖고 정신없을 때 죽여버려라. 그러고 나서는 도망을 가죠. 그술 왕이 암논에게 있어서는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술 왕한테 가서 3년을 지내다 오게 되죠. 근데 오게 됐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굉장히 그때는 이 압살롬에 대한 그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고 이제 그 압살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이제 압살롬은 가서 얘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차마 아들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때의 법으로는 왕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그것을 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요압 장군이 그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려운 부분을 이 요압 장군이 눈치가 빠르게 금방 알아내요.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늙음아간 여자를 하나 데려와서 우리 아들 둘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다윗의 입에서 말하자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죠. 이 요압 장군은 또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으로 보자면 고몬의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다가 요압이 굉장히 성격이 강합니다. 자기가 말하자면 맘 먹은 대로 기억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솔로몬 때 너가 알아서 훗날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죠. 네. 자, 압살롬은 자기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감정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자기 수명이 단축된 셈이에요. 와가지고 또 왕위를 찬탈을 하면서 결국에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 감정을 내려놨더라면은 그술 왕한테까지 쫓겨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쫓겨갔다가 다시 또 이 나라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또 저만큼 가서 따로 살고 있으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여기 온다 했냐고 나 불러드렸는데 이 꼴이 뭐냐고 요압 장군한테 또 따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수명을 스스로가 갉아먹은 셈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역사가는요, 아도니아는 압살롬하고 모든 면에서 가장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물도 좋았고 키도 훤칠하고 야망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말하자면 왕위를 엿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사를 나단 선지자가 알고서 밧세바를 데려보냅니다. 들여보내서 말하자면 솔로몬에게 왕위가 오게끔 돕죠. 아도니아가 자랄 때 다윗 왕은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너 왜 이렇게 하냐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반드시 지적을 해서 그가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끔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었으면 어느 정도의 지위에는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신분만 믿고 아버지가 늙은 틈을 타서 자기가 말하자면 요압 장군이 도움을 받아서 쉽게 왕위를 찬탈을 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그게 실패하게끔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그걸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엎드려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가 같이 함께 있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다가 결국에는 그걸 눈치챈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5절에 보면 밧수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밧수아라는 여자가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서 낳았던 말하자면 솔로몬의 어머니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형제들한테 많이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한 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솔로몬을 미워했을 수 있지만 솔로몬은 여러 가지를 봐서 성경의 여러 가지를 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나 잠언을 보면은 그 영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확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영성이 깊어서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아픔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은 절대로 영성이 깊을 수가 없고 오히려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썩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지고 죽으면서 다시 한번 영성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내가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 자아와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 모든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인간적인 그 진리가 깨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깊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또 덜 깨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 깨뜨리심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굉장히 영성이 깊어요. 이것은 단시일 내에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곱씹어가면서 묵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지혜의 복과 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으니까 그걸 감사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그가 헌신을 했었어야 되는데 변질이 돼버리죠.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결혼으로 해서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 들어오고 이방 여인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그 여자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죠. 솔로몬에게 막 앙탈을 부려요. 이 우상을 말하자면 섬겨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렇게 가까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의 지혜를 따를 수 없었다는 솔로몬도 그 말하자면 육적인 그 욕망에 의해서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
또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 그 죄로 인해서 말하자면 너는 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 대에는 내가 나누지 않겠다. 그렇지만 네 다음 때에 말하자면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누구에게 그 나라가 한쪽이 가게 되냐면 여로보암한테 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실로의 선지자인 아이야가 와요. 저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 아이야가 전해준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관리하던 일을 했어요.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하자면 솔로몬이 변질되어 가던 어느 날 아이야 선지자가 이를 찾아옵니다. 길에서 만났는데 옷을 말하자면 12개를 딱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쪼개서 당신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2지파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 숭배한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당부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솔로몬에게 멀어지신 이유를 잘 깨달아서 당신은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도록 하시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건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도 다윗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나 말하자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하고 위치를 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벽 관리한 사람하고 어떻게 르호보암하고 같이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한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나라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너가 내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너도 내가 다윗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이걸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미스럽지 않느냐. 그렇지만 일단 다윗을 아버지로 둔 이상 그들이 다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나를 믿고 영으로 거듭난 너희들 또한 나의 자녀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 백성이었던 다윗 아들들이 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그 축복을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너희들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 복을 주겠다. 그렇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비록 다윗의 장남이었다 할지라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이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들이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그래서 너희들 모두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거룩한 자로 불림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너희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자가 되고 또한 이 땅에서도 영계와 물질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그 제사장, 그 권한을 너희들이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왔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모습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이 약한 멸시마귀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하는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